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또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인류에게 있어서 자,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활은요, 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동물을 잡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거리 그런 무기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활쏘기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어느 마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활 쏘는 것을 배우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활을 쏘려고 정말로 활씨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 활이요, 막상 쏘보면요,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그 아이에 맞는 그런 활을 준비했겠지만, 하지만 이 아이는 힘에 부쳐서 이제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활씨를 당기기는커녕요, 어쩌 보면은 좀 몸집이 어쩌면 활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아이다 보니까 이 활을 정말 들고 있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보이는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낑낑거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한참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뒤에서 아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딱 감싸 안으면서 이제 활과 그 시위를 잡고는 아주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먼저 왼손으로 활을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시위를 잡고 꼭 쥔 다음에 힘껏 당겼다가 놓아야 한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제가 저번에 어디 민속촌을 한번 갔었거든요. 한국 민속촌을 정말로 거의 제가 결혼할 때 한번 갔으니까 20년 넘었나요? 그렇게 갔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거기서 활을 한번 쏴봤어요. 6,000원 주고 활을 쏴봤는데 이렇게 화살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쏘는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살을 걸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쏴봤는데 쏘고 나니까 엄지손가락이 좀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활 쏘는 것도요, 그냥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제 또 힘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직접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활씨를 같이 당겼다가 이제 화살을 딱 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쭉 날아가다가 관역에 딱 명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들은요,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을 합니다. 자기가 화살을 쏴서 처음으로 관역을 맞췄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활을 쏜 사람은 아들일까요? 어때요? 아니죠. 아버지가 쏜 겁니다. 자, 아버지는요, 아들의 양손을 붙잡고 이제 두 손을 꼭 붙잡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멋있게 날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들이 한 것은요, 아버지와 함께 활을 쏘는 포즈를 멋지게 이렇게 취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아들이 활쏘기를 할 때 뒤에서 도왔던 이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을 붙잡고 이 우리의 인생의 이 활을 같이 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붙일 때 내가 내 뒤에서 내 손을 붙잡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해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늘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들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좀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 원고와 피고가 있을 때에 이제 이 피고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그 사건에 증인이 나타난다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면 불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판이 순식간에 이기고 승리하는 재판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뺑소니를 당했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것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바로 이렇게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증인들을 찾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없고요. 그리고 힘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우리 도리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도리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도리교를 통해서, 이 도리교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도리 비전이라고 하는 정말 한번 꿈꾸기도 힘든 그런 정말 성경 속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엄청난 비전을 받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부흥이 있고 또한 앞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언제나 끝날까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빚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전전긍긍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진 채로 사역을 맡기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기타 등등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는데,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기사 등등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뭔가 되어서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철저히 내 자신을 더 낮추며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항상 우리는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헛된 욕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거든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세상의 헛된 욕망들인데, 그런 욕망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요, 또한 우리 도우리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 바른 교회가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어떤 교회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교회냐? 처음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였던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는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초대교회 정신에 좀 벗어나거든요. 때로는 이제 정치와 그 교회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극도로 타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사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실 그런 일들, 교회가 다시금 갱신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하는 슬로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먼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리 도우리교회가 바로 그런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좀 우리 주님의 증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그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될 거고,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어두운 땅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썩어져 나가는 이 땅을 구원하는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바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단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목 중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모이는 교회는요, 보통 이제 그 교회의 선교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라틴어로 그 미시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미시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공부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모인다, 흩어진다. 아마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로 간구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채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간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 능력,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고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작은 예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왕에 대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움직이는, 흩어지는 교회들입니다. 세상까지 나가는 교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의 자리, 학업의 자리,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사실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직장에서든 자영업이든 아니면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뒤에서 내 인생의 활을 같이 붙잡아 주시고 같이 활수위를 당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요,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도리끼 비전이 굉장히 크지만 그냥 도리끼 안전만 있다고 쓰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100% 착각입니다.
자, 응답을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일꾼으로서, 또한 이제 또한 봉사와 섬김의 일꾼으로서 늘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일꾼으로, 늘 순종의 일꾼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신앙의 생활의 어떤 세 가지 박자인 것 같아요. 3박자인 것 같아요. 늘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면 우리에게 또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또한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만을 골라서 쓰셨던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좀 준비된 사람만 들어서 써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조금 못나고 조금 배우지 못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택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의 모습을 보거나 이제 기타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많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 장점, 잘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갖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만약 운동선수라고 그러면 키가 좀 조그만 사람보다는, 왜소한 사람보다는 좀 덩치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그러나 그 장점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고 그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이 다윗 왕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요, 정말로 그 용모도 출중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정말로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막 이 말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적군의 장수 요압이 가서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또 삼손도요, 결국 그가 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가 갖고 있던 큰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만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힘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장점도 없고 좀 단점 투성인 것 같고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 나를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키가 작다고, IQ가 좀 낮다고, 내가 용모가 좀 부족하다고 절대 나를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우리 하나님께 늘 말씀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고도 힘든 그 인생의 무거운 거대한 활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활을요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활씨를 당겨주시고 관역을 하게 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연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나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연약한 나를 고쳐주셔요. 내가 부족한 나를 고쳐주십니다. 정말로 나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쓸모없던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지혜 없던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힘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믿음의 그릇, 나의 안에 있는 그릇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심 다 비워버리고요, 우리 믿음의 그릇은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시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빗길에 그 미끄러진 트럭이요 한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크게 났겠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접한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들, 그 시간에 이제 새벽 시간이었고 이제 밤중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왔던 이제 현장에 왔던 구조대원들과 또 앰뷸런스 의사와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주택가를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좀 뭐랄까 굉장히 황당한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정말로 이렇게 뭐 삐뽀삐뽀 거리고 막 사람들을 막 어디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택을 들이받았죠.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막 땅이 울렸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야단법석인 가운데에서도 그 주택에 있던 어느 방에 있던 한 여성이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깨지도 않았어요.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조금 전까지 정말로 온갖 소리가 막 나오고 뭐 삐뽀삐 거리고 뭐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던 이 여인이요 그 옆방에 아기가 있었나 봐요. 아기가 응애 하고 우니까 바로 벌떡 깨어나더랍니다. 그것을 그 왔던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희 집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사실 제가 좀 많이 예민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특히 소리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가 있어도 저는 잘 깨요. 그래서 저희 집에 특징이 있는데, 저희 집은요 초침이 있는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잠을 자더라도 거실에 있는 초침 소리가 전 들려요. 그래서 그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시계는요 다 무소음 시계 알죠? 무소음 시계. 전부 다 무소음 시계 아니면 전자시계예요. 그 초침 있는 시계가 똑깍똑깍 소리 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손목시계에 있는 그 똑깍 소리도 싫어해요. 굉장히 제가 그렇게 예민한데,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때 항상 필수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귀마개입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절대 빼먹지 않고 귀마개를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귀마개가 이만한 통으로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귀마개 되게 많고, 이제 좀 쓰다 보면 좀 오염되니까 버리고 새 거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귀마개를 끼고 이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도, 또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잠깐 방문을 열고 나갈 때도요 제가 깰까 봐 정말로 살금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근데도 제가 깨요. 근데도 제가 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미안할 때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집사람은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예화에 등장했던 그 요란한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분처럼 굉장히 잠을 잘 잡니다. 그냥 비계만 되면 그냥 잠이 바로 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지간해서 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집사람이 잠을 잘 자는 모습이 부러웠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를 낳은 이후에 저희 집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아기를 낳게 되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로 깨지지 않던 사람인데 우리 정훈이랑 영훈이가 아기였던 시절에 아기가 일어나서 응애 한번 하면 그냥 옆에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막 챙겨주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피곤해서 깊은 잠에 이제 깨지 못하고 아이가 울어도 듣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근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모소행애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모르고 잘 자던 사람도요, 아기의 이 작은 소리에도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엄마의 힘이구나, 저게 엄마의 그런 어떤 사랑의 힘이구나, 모성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듣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 청각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듣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밀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 아무리 청청병력 같은 큰 소리를 할지라도 잘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 아기 소리에 민감한 그 엄마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순종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요,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요, 그 길이 가장 우리의 뿔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그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제 미래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늘 한결같은 분이시고요, 또한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한결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임스 원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특별히 다뤘던 것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과학 기술이 조금 덜 발달하다 보니까 이 달에 착륙했어도 그냥 그 달 표면을요 걸어서 다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워는 그 라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달 표면을 주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진 이 자동차, 보통 그 월면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달 표면을 가는 차다 해서 월면차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라버라고 하는 이 차를 타고요. 그 자기가 착륙한 지점을 시작해서 반경 10km까지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할 때 일이었습니다. 자,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그 우주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이끌어서 이제 점점 우주선이 빨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 지구에 안전하게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낙하산을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주선에 대형 낙하산이 3개가 다 펼쳐져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대로 정해진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그런 낙하산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3개가 딱 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중에 1개가 펴지지가 않고 2개만 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그 나사 본부에 급하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 본부에서도 그게 이제 원격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상 조치를 취하게 되었지만 웬일인지 마지막 1개가 절대 펴지지 않는 겁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렀습니다. 이제는 이 아폴로 15호가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곧 이제 땅에 곤두박질해서 박살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견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주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임스 어원은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더니 그 바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형 낙하산이 1개가 마저 펴진 3개가 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아폴로 15호는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이 제임스 원은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1972년에 저는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잘 모르는데 1972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 그럼 우연의 일치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요 분명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낙하산 2개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이라면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뒤에서 우리의 인생의 활시를 함께 당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잘했구나 라는 칭찬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